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33강 우리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들어본 말이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를 아는 분은 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그 당대에 이제 물리학자들과 열띤 토론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반대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막스 보온이라고 하는 분한테 쓴 편지에 나오는 이제 귀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을 다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많은 결과를 낳았지만 신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말한 거예요. 신의 비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양자 물리학이나 뭐 뉴턴 물리학이나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물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의 비밀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영역이, 그런 물질 영역을 통해서 발견한 양자역학의 이론이 그 다음 구절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신이 우주와 주사를 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 양자역학, 저도 잘 몰라요. 양자역학.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신학자인데.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되도록 현대 과학이나 물리학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잠깐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 이유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조금 과감히 말을 한다면 오늘의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어떤 세계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연결시켜 보고 싶어서 이걸 잠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 분자 등 미시적 물질 세계의 확률과 우연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 혹은 확률적으로 세계가 확률적이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 반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은 말했지만 뉴턴 물리학의 기계적 물질 이론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확률이 지배하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확률을 말할 때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잖아요. 주사위 던지면 또 도박이라는 것도 다 확률에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확률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마 주요 아인슈타인 말의 핵심이 아닐까. 제가 앞으로 강의에도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이런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걸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제 들어주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이제 뭐 저도 비슷하지만은 불분명하지만 조금씩 이제 강의가 진행될수록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데이비드 핸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계학자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책 저서 제목이 이 책이에요. 이 말에 의하면 언뜻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수학, 통계학적 법칙이 존재함을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말하고 다음에 스튜어트라는 분은 영국 수학자인데 거꾸로 신도 주사의 놀이를 한다 말을 하면서 결국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연만이 아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세계도
엄밀히 말하면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뉴턴 물리적 세계하고 이분이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에요. 양자 입자의 특성으로만 여겨졌던 현상이 전통적인 뉴턴 물리학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것이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세계로 봤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언 스티언트는 말을 하면서 불확실함이라는 불확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뉴턴 물리적 세계 안에도 이미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연관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분의 말 속에서 우리가 잠깐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만, 신은 주사위 놀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양자 물리학과 같이 우연하고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 놀이는 감추어져 있고 진정한 무작위도 아니다. 이건 또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주사위 놀이라는 것은 우연인데, 확률인데, 무작위다 아니라는 건 무작위적인 건데, 무작위라는 말이 모순이 되는 거죠. 하여간 뭐 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 한번 우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있죠. 왜 무신론자일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는 왜 믿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린 양자물리학과 뉴턴 세계관과 신의 존재를 믿는 거 어떤 연관이 있죠? 예. 제가 어떻게 연관시키려는가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단순히 영적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영혼의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혹은 우주의 원리를 포함되어 있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로 보거든요. 그걸 한번 조금씩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고 학창시절은 매우 불행했으며 과거 전쟁의 그림자와 당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1, 2차 대전을 말하는 거죠. 존재에 대해 매우 염세적이 되었다. 나의 무신론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이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처럼 악하고 흠투성인 일리가 없다. 여기에는 세상은 이렇게 우연히 나온 거야. 세상은 어쩌다 그냥 던져진 샤르테의 말과 같이 던져진 거지. 이렇게 기계론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 의도가 있다면 왜 너무나도 세상은 모순이냐 말한 거죠. 당신이, 이것도 같은 사람이 한 말, 이런 우주를 자비롭고 전능한 영의 작품을, 하나님이죠, 믿으라고 한다면,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어? 그러면 나는 모든 증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다 대답하겠어. 뭐냐면 세상이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신이 자비로운 신이 아니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가장 20세기에 뛰어난, 가장 기독교의 변증학자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변증학적인 젊은 시절에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우울증 환자였고 염세주의였고 무신론자였어요. 왜? 자, 조금 아까 말한 거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기독교를 이 사람같이 논리적이고 변증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글을 안 쓰고 많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게끔 변증을 했다는 의미에서 아주 대중적으로도 너무 잘 알죠. 자, 그러면 루이스가 젊었을 때 무신론과 염수의 원인이 뭘까? 그것이요, 젊은 시절 루이스의 세계관 인식과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인식 방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궁금하죠?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C.S. 루이스의 젊은 시절 같이 동감하는 분 많아요. 하나님 계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세계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해?
근데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보세요. 조그맣게 한 말 다시 한번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젊었을 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이런 우주를 자비롭고 전능한 영의 작품으로 믿으려고 권한다면 나는 모든 증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겠다고 대답하겠어. 그 다음 이제 괄호한 게 뭐죠? 일반적 귀납 방식에 의한 주장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모든 증거가, 여기서 C.S. 루이스가 모든 증거라고 말할 때 그 증거가 어떤 방식이죠? 귀납적 방식이에요. 근데 저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 귀납 방식이에요. 신학적 귀납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 귀납 방식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 써 있는 그대로죠. 경험을 근거로 추론하는 거예요. 일반적 경험을 추론해 얻은 지식이에요. 반복적인 실험에 의한 데이터에 근거한 거예요. 이성적 추론 얻은 인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 귀납 방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청년실의 루이스의 오류는 뭐였냐면 일반적 귀납 방식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 귀납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요. 과학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귀납 방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경험에서 살아갈 수 없다 보니까 세상도 그런 논리를 바라보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써 있는 대로요. 하나님은 일반적 귀납 방식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내가 항상 하는 비유인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주인하고 요새 뭐 똑똑한 개들 많잖아요.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살면 뭐 거의 7살 8살 수준의 그 인식 가능이 있대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을 다 안다고 말할까요? 주인의 마음은 절대 몰라요. 왜요? 주인이 말하는 거 보고 알아. 주인이 무슨 행동한 거 다 알아들어. 말한 거 알아도 그건 알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행동과 보는 걸 통해서 주인을 귀납적으로 인식한 거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 주인이 조금 이따 그 비유가 이제 또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자기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너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 1000번, 10,000번 말해보세요.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 귀납의 특징.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뭐 이분한테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모르는 분인데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이 김주환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같아요.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코트한 건데 이분의 주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뇌라는 게 수많은 뉴런들인데 그 뉴런들의 집합체인데 이 뉴런들도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런들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소리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울림이 오면 이게 결국은 뉴런에 의해서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써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컴퓨터다 이런 것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지식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뉴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만들어냈다는 거지. 예.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 책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신비한 것은 의식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이러는데 뉴런들이 막 뇌에서 있는데 그 뉴런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신비스럽게 우리의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에 의한 지식이 왜곡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척수와 뇌 등의 중추신경계에 도달하는 인식 가능한데, 다시 우리 몸으로 전달해갖고 우리가 이제 뇌 반응에 의해서 이제 뭘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보고 이것이 다 실제의 본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No.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자, 제가 옛날보다 이전 한참 강의 전에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자,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인식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는 뇌, 그 뇌의 구조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도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런 보이는 거 그건 뭐냐? 그건 뇌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전에 불교 얘기도 했죠. 불교는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왜 허상에 이렇게 만지고 느끼는데, 불교가 말하는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런 컵이 있고 이런 걸 부정한다는 의미의 허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뇌과학이나 칸트가 말한 대로 그것은 우리 뇌, 이성이라는 범주, 인간이 있는 뇌에 만들어낸 산물로서의 실제지 원래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합니까 지금? 그게 일반적 귀납적 인식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귀납적 인식, 그냥 보통 뇌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신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엄밀한 뇌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자, 요거 글씨 보세요. 제가 좀 너무 작게 썼는데, 양자역학적 지식이나 그거 외에도 종교적 진리나 어떤 사람들이 뭐 환상봤다 그러죠. 그럼 그때 당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양자역학의 그 세계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막 입자가 떠들고 그러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환상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실제라고 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 신비 체험한 사람한테 너 헷가닥했구나. 너 환상을 그걸 진짜로 믿는데 거꾸로 그게 진짜고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게 뇌가 우리를 이렇게 보게 만든다. 그러면 뇌가 왜 이런 기능을 하느냐? 예? 자, 우리 성경에도 변화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이 산을 이제 예수님이 변형된 거 환상 봤다 그러겠죠. 그 하늘의 세계를 봤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이란 게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군요. 그러면 플라톤한테 리얼한 건 이상이에요. 그럼 성경은요? 성경도 진짜 세계는 하늘이라 그래요. 세상은 뭐래요? 그림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실제를 못 보고 뇌가 만들어낸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뇌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왜? 그것은 그러면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기능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지. 그건 무슨 말이냐? 일반 세계 구조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상식적 지식으로 세계 내 삶을 위해서 우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 이번 강의가 아니고 한참 후에 이제 나올 건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움직이시나 알 수 없고 옆으로 지나가시나 알 수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맥락이냐면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과 설교를 들을 때 많은 경우 상식적인 삶의 차원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무한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못 보는 세계를 우리는 모르고 나에게 알려진 세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닭은 농부가 매일 모이를 주러 오는 경험을 하며 지냈다. 그렇죠? 매일 농부가 자신에게 오는 것은 먹이를 주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농부를 맞이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목을 따르는 농부의 손에 왜 죽었다. 이게 뭐냐면 귀납적 방식의 속성을 말하는 거야. 러셀의 비유가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삶은 닭의 삶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좀 재밌게 표현해. 인간의 대가리가 닭대가리라는 거야. 무슨 얘기죠? 지금 러셀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걸 진리로 한단 말이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경험하는 걸 근거로 상식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날마다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닭모가지가 날아갈 줄 모르는 거지. 자, 보세요. 닭이 주인에 대한 착각이 뭐였냐면 영원히 주인이 자신에게 오는 것은 자신에게 먹이를 주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목을 쳤어. 배신당한 거지. 닭은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만 굉장히 위트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귀납적 인식의 세계를 인간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근거로 하여 항상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작스레 다가오는 전쟁, 질병, 경제 등과 같은 사건들을 맞이해서 당황하고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영어 속담이 이런 말이죠. You never knows. 한국말은 뭐죠?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모르니까 막 살아? 그럴 수도 없어. 그게 뭐예요? 상식적인 지식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상식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성경도 뉴턴이 말하는 실제적이고 우리가 텐저블한 상식적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양자역학적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기도 그 논리가 있는 거죠. 도시에 가서 돈 버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에요? 지난달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었어. 이번에 어디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돈 벌자. 그래갖고 또 돈 벌었어. 그거 10번 계속되면요. 그 사람한테 그게 절대적 진리가 돼버려. No. You never know. 사람이 아무도 몰라.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말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까지 말한 거냐면 귀납적인 방식에 의한 지식, 진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납적인 방식에 의한 진리는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귀납적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 방식, 귀납적 방식에 얻은 지식이란 무한한 진리의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진리 전체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귀납적 방식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아직 관찰하지 못한 지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무한이라는 상징이죠. 아직 관찰하지 못한 지식이 더 계속 많아지면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할 수 있으니까 no. 왜요? 줄리안 바기니가 현대과학과 물리학이 검증하여 확인된 사실들도 다수 있지만 우주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체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거의 없다. 세계에 대한 지식 전체가 제한된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지식이 지금도 정확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확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계론적 뉴턴 세계관에 의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지금도 뉴턴 세계관이 필요해요. 중력의 법칙 이런 거는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물리학에 보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이용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오늘도 조금 내가 시간이 여기 나와요.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걸 또 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예. 일반적 균형 인식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얻고 경험한 지식이 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는 과거와 크게 다른데도 이제까지 익숙한 과거의 또 다른 예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옛것이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죄 짓는 거나 인간이 악한 거나 이런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이야. 예.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컴퓨터 엔지니어로 유명한 켄 올슨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는 집에 컴퓨터를 두고 싶어 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어디에 속할까요? 2번에 속할까요? 1번에 속할까요? 예? 어디 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브 발머도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CEO 아닙니까?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콘이 유의미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시장은 아이폰이 차지했는데 이게 무슨 말하는 이게 왜 이런 말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 대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톨센 하인즈가 태블릿 컴퓨터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5년 후면 더는 태블릿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계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면 귀납적에 의한 인식 방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의 위험성 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가치관, 보편적 진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편주의와 절대주의를 믿는 신앙인의 위험성은 뭐가 있냐면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 크게 다른데도 이제까지 익숙한 과거의 또 다른 것의 일부라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영국의 경험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괄호 열고 어떤 증거에 비례해서 어떤 증거가 많이 나타날수록 자신의 믿음을 키우거나 줄여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자신의 믿음. 여러분, 신앙적인 것만 믿음인가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미국 갈 때 비행기 타죠. 믿고 타는 거예요. 다리 건널 때 두들겨 보가요? 그냥 건너가요. 음식점 가서 노숟가락에다 여기 독 있나 없나 먹어봐요? 이건 일반적 믿음이에요. 자, 종교적 믿음의 특성은 신학적 영역이고 일반적 믿음의 특성이 일반적 귀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신학적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 믿음은요. 내 경험에서 볼 때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는 어쩌다 떨어질 수 있지만 500만, 1000만의 일이니까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거의 안 떨어져.
이거는 일반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어서 다음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